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드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브라이언 렌시라고 하는 분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당신의 습관의 결과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행동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운명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 행동이 있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행동만 습관이 아니에요. 생각이 습관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야.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다 망하고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어둡게만 인생 무상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밝은 세상을 보는 거예요. 환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미안합니다. 습관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그런 생각의 습관
습관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척도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람 됨됨과 인간성 문제, 자기만의 생활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좀 더 나가서는 생각의 습관 그 자체가 벌써 병들었다, 병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나큰 은혜로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지요.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그들의 생각의 오랜 습관, 다시 말하면 노예근성, 애굽에서 살던 노예적 생활 철학, 그 생활의 습관이 계속 출애굽한 다음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광야에 나왔지만 생각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생활 철학은 그대로 애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애굽적 생활 양식, 노예적 생활 습관, 그 세계관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수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말합니다. 한 학자가 불만에 차서 하나님 앞에 항의의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조작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이걸 건너가면 하늘나라고 이쪽은 세상인데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까지 와서 자기가 한평생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딱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거 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큰 십자가를 들러매고 오다가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오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봐라,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다르다. 그러나 한번 무게를 달아봐라. 무게는 꼭 같아요. 십자가의 크기는 다르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꼭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기적 속에서 애굽에서 모처럼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홍해를 건너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호와 그 기대감, 그들의 기쁨과 그 충만함, 그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추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불과 열나흘, 자세히 계산해 보면 열나흘도 못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큰 기적을 보고도 곧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의 제목 딱 하나입니다. 원망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로, 우리 행동으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깊이 생각하면 기도도 원망이요. 하나님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저 사람에겐 주고 저 못된 사람에겐 복을 주고 나같이 선한 사람에겐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기도도 원망조의 기도예요. 그건 응답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심령이 중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세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너무 조급함 때문이에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척척척척 진행돼서 잘 가면요, 아무리 소구름으로 가도 열나흘이면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40년 걸려서요. 왜 그랬는가요? 이거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죠.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아이, 가득 환히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일이 막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언제 간다는 기약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몇 월 며칠 날 간다, 며칠 후에 간다, 몇 년 후에 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속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열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건데 이 광야에 뱅뱅 돌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된 거죠. 이 광야 40년의 의미를 몰랐거든요.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선민의 성품, 성문의 정민의 인격, 택함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생활을 여기서 완전히 훈련시켜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약을 모르고 있잖아요. 언제 간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믿음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확실히 믿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기다려야만 되는데,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요 기다린다고 하는 그만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던 생활 습관이 자꾸
분출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상성이 됐으니까 또 우상성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졌던 잘못된 생활 습관, 그것이 그대로 발동을 해서 광야에서 모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대로 죽어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 다시 그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큰 축복과 그 능력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천 제1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한태범 장로님인데요, 장로님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예수 동생이라고,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런 칭호를 받은 분이에요. 예수 동생. 교인들이 다 알아요, 예수 동생이라.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 정직하고 성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분인데, 그 집에 가면은요, 그 안방 한 구석에 커다란 배낭이 있어요. 거기 그 먼지 묻은 배낭이 거기서 걸려 있어요. 저기 뭐냐? 자기가 북한에서 남쪽으로 올 때 발각돼 가지고 북한에서 북한군이 자기에게 총을 쏘았대요. 땅 쏘았는데 거꾸로졌어요. 이제 죽었다 했더니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낭에 총알이 둘이 박혔어요. 총알이 배낭에 박히면서 살았어요. 그래 감사해가지고 그 구멍 뚫린 배낭을 거기다 매달아 놓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쳐다봐요. 한 번 쳐다보면 감사하고 또 번 쳐다보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예수 동생이 되세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된 거예요. 너무 건망증이 많아요. 그 깊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온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속하신 그 은혜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인도하신다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알고 우리 불신앙도 다 알고 계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을 주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은 내가 믿음만 지키면 돼요. 성령의 은혜만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할 만한 시험, 이것은 시련이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욥은 무궁무진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 시련이, 이 많은 시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전에는 듣던 하나님을 오늘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없다고, 내 한계에 지나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내가 믿음만 지키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걸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참 억울하게 갇힌 겁니다. 무슨 죄가 있나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신없이 있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혔나?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의 반대의 말은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찬송했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제 친구 몇 사람이 있어요. 이원설 박사, 빈경배 박사, 정열 박사, 네 사람이 고향 친구거든요. 가끔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이원설 박사가 좀 유머가 좀 세요. 그 자리에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들아, 잘 생각해봐라. 김일성 수령덕이 아니면 이 복을 누리겠냐? 우리가 고향에서 지게지고 다니던 놈들인데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을 건데 그래요. 그 어른이 나가라 해서 남쪽으로 와서 유학까지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누구 덕이냐? 이게 누구 덕이야?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수령님 덕을 많이 입어서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때로는 병 걸리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죠.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가끔 언젠가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서도 들었고 책에서도 보았는데 목사님 강진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동안 고생했다는데 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을 한 걸 그 얘기를 쭉 한 10분 동안 했어요. 그 젊은 목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마디 해요.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목사님 같이 설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시련을 당해야죠. 고난을 당해야죠. 고난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죠. 그 증거가 있어야지. 이 경험적 증거가 있어야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많은 고난, 지금 생각하면 합동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건 축복이어서, 그건 은총이어서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강진호동 수용소 하면 그건 여러분 이 얘기나 듣겠지만 나는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여러분,
이 많은 시련과 고통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했다, 오늘 여기에 있게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한 물을 내랴, 이 패역한 놈들아, 불신앙적으로 해야지. 꽝꽝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 사실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백성을 향하여 절망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원망했느니라. 그 원망죄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행위, 원망하는 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어느 때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시련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순교의 죽음이 오면 더 감사합니다. 감사만이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망의 반대 말은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도 추워라도 원망이 없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원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후로는 원망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하는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